창세기 6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6장 2절과 3절, 그리고 6장 9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과 3절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요절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요약된 것입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셋 계열을 의미합니다. 셋의 자손을 의미하고요. 사람의 딸들, 이것은 셋의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인으로 대표되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의 계열, 그러니까 구원 계시를 전해 들은 그 전승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는 지역과 구원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는 지역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겹치게 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고립되어서 좀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만나게 마련이고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때도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아닌 사람들이 떨어져 살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결혼 제도가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요약적 진술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에 이루어진 변화를 지금 요약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 제도가 무너지고 결혼 제도의 본래 의미가 사라진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 제도가 무너진 게 왜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파이다고고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이다고고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제도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 파이다고고스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창세기 6장은 창세기 6장의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때 사람들은 부모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부모가, 그러니까 셋의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죠. 셋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셋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는데 부모 세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이 부모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배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쓰여지기 전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셋의 계열 사람들도 어떻게 복음을 믿었을까요? 성경을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배웠다고요? 어떤 행위를 통한 교육을 받아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한두 번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이 필요해요. 그럼 어떤 식의 교육이 있었을까요? 행위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대표적인 행위 교육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제사 말고도 다른 행위 교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행위 교육이 중요해요. 그 행위 교육을 통해서 문득 예수 그리스도를 호련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약시대의 율법을 그냥 의무적으로 지킨 사람이 있어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 없이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되고 만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법전을 보면서, 법 규정을 보면서 그 법 규정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법전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법이 너무나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법을 좋아하는 분은 있어도 그 정도까지의 감정과 애정을 담아서 법을 대하는 분은 없을 거란 얘기죠. 근데 다윗은 그랬거든요. 다윗은 그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율법은 단순히 법을 기록해 놓은 기록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인격과 성품을 담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파이다고고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제도입니다. 결혼제도 쉽지 않죠? 지금도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데 옛날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여러 여성과 사귀고 여러 여성들과 연애하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혼제도가 아니에요. 결혼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힘들어요. 나는 많은 여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혼제도일까요? 아니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단순히 이혼을 안 하고 버티는 거, 체념하며 사는 거, 혹은 쇼윈도 부부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다정하고 화목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부부 사이가 아니란 거죠.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서 나와 다른 인격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도구로만 남아있는 거죠. 결혼제도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없는 시대의 신앙교육, 그것은 행위교육이다. 그 행위교육을 파이다고고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이 파이다고고스였고 결혼제도가 파이다고고스예요. 이런 파이다고고스가 없을 때, 예수님께로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없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나게 돼요.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게 창세기 6장 2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 없는 그냥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동물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이 구원 계시의 상속에 달려 있다는 점이에요. 인류가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져도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류 가운데에 구원 계시가 있지 않으면 인류가 아무리 많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인류가 지속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타락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한 명 남았습니다. 노아만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 창세기 6장의 홍수는 노아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뭐 죽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잃게 되거나 그러면은 인류 존속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노아를 보호하신 거예요. 홍수 심판은 악한 자들의 심판이라는 측면과 노아의 보호라는 측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두 번째 요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요절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노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는 왜 특별하죠? 그거는 단 한 가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답을 드리기 전에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해석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런 해석 방법을 따르셨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돌이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해석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조롱해도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있어요. 이게 엉터리입니다. 제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엉터리라는 말에도 제 답답함과 분노를 다 담지를 못해요. 정말로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요. 이런 해석을 하고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고요? 전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경 해석이 바르다 바르지 못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리고 목사님 해석이 맞다는 증거는 뭡니까? 제가 해석하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어쨌든 그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예를 들자면 신약 성경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니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복음서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문이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제가 앞에서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녹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드렸죠. 동일한 구절입니다. 노아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방주를 지어서 의인인 게 아닙니다. 거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성경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우호적인 유신론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고 성경 공부를 배우는 많은 분들도 만나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의 우호적인 유신론자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율법 잘 지키면 구원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도 해요. 그 말이 모순되다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학습된 기독교인이지 예수님을 만난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독교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대충 율법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잊어버릴 수 없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서는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합류해서 그분들의 성경 공부를 돕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유신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가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류하지 못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오늘 이 창세기 6장 9절 두 번째 요절도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노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의 일인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최초의 복음의 상속자예요. 저는 복음을 구원 계시란 말하고도 같은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이 구원 계시를 최초로 상속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가 이 번제로 제단을 드렸어요. 피해 제사를 드린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원 계시를 상속한 상속자들은 다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노아가 이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점에서 저는 노아가 구원 계시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장 20절의 절이 바로 노아가 의인이라는 근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그랬죠. 왜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설명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의에 대한 거, 의는 디카이오 슈네인데 헬라어로는 이 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다고고스와 디카이오 슈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성경의 핵심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 7장, 8장으로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노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기독교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녹에 관한 강의, 아벨에게 관한 강의, 제가 이전 설교한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수천 년의 기간을 압축한 책이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적 진술은 비유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것이 대표적인 요약적 진술이에요.
이거는 비유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긴 기간을 압축하다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되고요. 이 창세기 6장도 수백 년을 요약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시편 9편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을 어젯밤 그리고 밤의 한순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을 한 줄로 요약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천년의 시간, 이걸 지나고 보니까 어제 같다. 그리고 한순간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긴 기간을 압축하다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된다.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결혼계명. 결혼계명이 무너졌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합니까? 결혼계명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행위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노아는 의인이다. 방주를 만들어서 의인이 아니라 방주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서 의인인 건 아니에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대에 가인의 후손, 그 중에는 용사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금속 문명의 창시자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아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도 있었죠. 네피림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노아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구원 계시를 상속한 상속자였어요. 인류의 역사를 어떤 역사가가 기록하든지 유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고요. 인류의 역사가 그 상속자들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자가 없어지면 인류의 역사는 의미가 없어져요.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단순히 유신론자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사, 예술가, 발명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 전에 구원 계시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성경 강의를 들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읽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독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게 아니에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